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성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여로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곳 착한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지요.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를 하려는데 깨암 열매 하나가 또르르 굴러왔다지요. 이야, 그놈 실하네. 할아버지께 드려야지. 또 깨암 열매가 굴러왔습니다. 두 번째는 할머니, 세 번째는 부모님, 그 다음은 아내와 자식, 마지막으로 자기가 먹을 열매라며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지요. 나무꾼은 근처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가 그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깨어 소리나는 방 안을 살펴보니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방마기를 두드리며 말하는 것들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나무꾼은 갑자기 배가 고파 낮에 주었던 깨암 열매 하나를 꺼내어 살짝 깨물었다지요. 와지끈!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도깨비들이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모두 놀라 급히 도망쳤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두고 간 방망이를 주워와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깨비를 성경에 나오는 마귀나 귀신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양 이야기에 나오는 요정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에서 도깨비는 사람들과 친숙하며 때로는 심술꾸러기인데 서민들의 애환을 드러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도깨비 방마기를 믿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것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듯합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척척 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인을 부려보고 싶어 하지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이야기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착한 나무꾼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욕심 많은 나무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착한 나무꾼을 졸라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욕심꾸러기 나무꾼도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한 것이 아니지요. 깨암 열매를 보자 첫 번째도 내가 먹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지막도 내가 먹지였습니다. 그러고도 오두막으로 달려가 숨어 있다가 깨암 열매를 깨물었지만 도깨비는 속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도깨비에게 잡혀 실컷 얻어맞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가 아니라 평소에 착하게 살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울 것은 배우지 않고 도깨비 방망이에만 욕심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 전체를 기초로 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에서는 로마군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중풍을 앓는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바다라고는 하지만은 짠물이 아니니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민물이냐 짠물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크고 작음이 기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볼 때 엄청나게 컸기에 민물이지만 바다였습니다.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나 됩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하며 몇 차례 갈릴리 바다를 갔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며 배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성지 순례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바다는 잔잔했고 바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우리 성도님들과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 갇혔던 분들은 갈릴리에서 배를 타는 경험을 못하셨지만 그렇게 풍랑이 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깨우며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다는 말은 깨어져서 떨어져 나가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이지요. 몸에서 영혼이 깨어져 나가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가운데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바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도 바다를 건너가려고 가진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그 여행을 멋지게 마무리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목수이셨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에서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어찌하여 무서운 형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평생 계속해서 마귀에게 종살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처방도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에게 속삭이는 가장 흔한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죽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고 해결하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풀이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항상 옳은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란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과 헌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면 믿음이 있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쉽게 단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사람의 공로를 헤아리고 그 사람의 공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다닌다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서도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다는 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비로소 풍랑을 겪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비로소 이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들먹이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 풍랑이 일어 죽을 위기를 당하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깨워야 할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까지 깨트려 잔잔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말씀 속의 현재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아직 부활하시기도 전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당연히 여겨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의 상징으로 커다란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까지 깨트려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이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 죽음을 단번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최고의 보호자이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호자는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파도가 넘치는 세상에서 최고의 보호자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얼핏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큰 소리로 한참을 서럽게 울고 나더니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지요? 라고 물었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두 귀로 설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들의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명백하게 고백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최고의 보호자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제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닝엄 목사는 최근 서울의 한 집회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 번은 마룻바닥에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둘러서서 주님, 저희를 어느 나라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결정했고 요한복음 쪽복음서 1만 6천여 권을 작은 승합자에 숨긴 채 선교 여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던 중 숨겨두었던 성경이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선교단원들은 모두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재판관은 모두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이 법정의 증거물이었던 쪽복음서를 읽다가 흥미를 느끼고선 하나씩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리고는 선교단 일행을 석방했고 판사는 쪽복음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좋다고 승인했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합법적으로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간증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쓰는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무모함으로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자원, 지혜와 시간과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땅에서 산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막연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 숨어버리는 것도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